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의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날에는 모든 사람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누각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나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시간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같이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이 출애굽기 10장 가운데서도 중요한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재앙의 목적이 무언가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죠. 우리 산돌교회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보면 청년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알아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청년 시절에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설교들이 도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필요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사용하고 또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뭔가 사람의 현세적인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설교들이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원인이 무언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 현상에 대한 바른 처방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지, 원인을 모르고 그냥 현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 약 가운데 스트랩토마이신인가 그런 아주 항생제 큰 거 있대요. 그 약 쓰면은 병 다 나서 버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 다 나는데, 그러나 그 약은요 다른 큰 그 이 무서운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는 원인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앙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는 그걸 놓치기 쉽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 신하와 너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게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기 뭐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 하나님을 인정한 거. 영어로 인식하다, recognition, 아는 거, 깨닫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들이 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8장 22절에도 나왔었고 7장 5절, 7장 17절. 하나님을 알리는 그와 같은 과정이에요. 애굽을 재앙을 내려 하나님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내리면 끝나버려요.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난이나 재앙이나 거기에 꽂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내는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해서 그렇지. 그리고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들과 환난들이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모세를 들어가지고 광야 훈련을 시키고 다윗을, 사도 바울을, 거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찌하여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근성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해주고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둔하고 막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황당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원우 형제라고 이 택시 운전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그만큼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또 와서 내 상황을 보더니만은 형제님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이거를 하나님 이 기간을 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지금 곧 이 문제만 해결될 줄 아는데 이 문제가 몇 년 간다는 거예요. 끔찍스럽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는. 한두 달만 해도 힘든데 그러면서 예언자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군에서부터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냥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3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공허하게 그렇게 하지만 내 개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 목사님들도 그런 분 못 봤어. 그분은 성경을 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알게 하더라고요. 이거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 세상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상황이 그러니까는 깨달아지면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근성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만 들은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신집사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나 참 안 됐다 하면서 혀를 쩌쩌쩌 차고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가 그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아이고 저 친구가 참 불쌍하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 알고 보니까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연단 받기 전까지는 다 그렇다. 말은 뭐 설교하는 늘 그래 하지만 실제 가면은 전혀 그 이 신앙과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나의 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택시 운전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가시는데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아직도 뭐 장로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리고 계신다. 이 재앙 사건들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16절 이거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바로입니다. 바로를 내가 애굽의 왕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라요. 전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하면서도 야 로마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뭐 로마는 참 위대한 제국이었다 그러는데 아니 로마가 생기기 3,000년 전에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 오늘날도 이집트의 그 유적들 보러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갑니까?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문명. 그런 문명 중국 이런 거는요. 거기 되면 시간적으로 훨씬 후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야 근절수인데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애굽은 보존이 잘 돼 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흙으로 만듭니다. 거기는 돌이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전부 진흙을 굽어가 벽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흙이기 때문에 그게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 100년씩 200년 지나가면은 우리 수천 년 단위로 보니까는 수천 년 후에 보면 없어요. 나중에 유물을 파보니까는 그 첫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터를 뭉개고 다시 그 위에다 또 도시를 지었는 거예요. 또 그게 오래돼가 뭉개지고 이래가지고 언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게 지리적으로도 저 아프리카 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는 그 뭐 전쟁도 그렇게 많이 당하지도 안 하고
약간 보존이 잘 되게 돼. 보존이.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문명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수수께끼를 가진 피라미드를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저렇게 만드는지, 그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학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면요, 바로는 온 세상 나라의 최고 실권자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알면은 나머지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바로가 인정하면은 온 천하가 다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요. 나일강이 어떤 강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아마존강보다 더 길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항하강보다 더 길고, 미국의 미시시피 강보다 더 길어요. 이게 전부 다 6,000m씩 6,000km씩 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긴 게 나일강. 그러니까 세계 뭐든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권력, 그와 같은 장소, 그와 같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인정시키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장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드러.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로마서 9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는 우리가 다 장장의 뜻을 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한 것이고 8장은 성령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했고 지금 현재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마인드, 경영의, 세계 경영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11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33절에 33절,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요, 이걸 다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도 감탄하면서 깊도다. 34절 35절
누가?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가? 아무도, 이 세상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풍성하다. 그 첫째 경륜이 이 9장이에요. 9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3절 보세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4장 22절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백성이다. 계속 나오는 것이 암미가는요. 요 미가는 요게 영어로 소유돼요. 내 백성, 나의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은 족장치는 개인적이었고 출애굽기부터 해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우리 성경을 많이 봐보니까 앞뒤 막 이렇게 섞여가 보니까 이 감동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호칭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백성보다 더하네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것도 맏아들이다. 장자다. 다시 로마서 돌아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백성이 되고 장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구약이 전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났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시라 불리라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의 조건이 전혀 아니라 정렬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모해서 그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칼빈이에요. 칼빈. 그 이전에는 그걸 못 봤어요. 마틴 루터 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봤어요. 전부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그걸 깨닫는 것만 해도 정말 세상 역사를 바꿀 만큼 놀라운 깨달음이지만요, 칼빈은 루터보다도 한 세대 후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에 주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 읽었던 요 출애굽기 9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9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이거 둘 다 9장이네요. 둘 다 9장 16절 17절이네요. 와, 로마서 9장 16절 9장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출애굽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지금까지 읽은 단어 가운데서, 읽은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의 이 관용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관용구.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후렴, 노래 후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예? 완악하게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우리 도무지 이해 안 되잖아요. 뭘 하나님이 자기가 완악하게 해놓고 자기가 나무라고 자기가 심판하고,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느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띵 받치잖아. 우리가 뭐지? 이게 뭐지? 성경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이 나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19절 나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자기가 해놔놓고는 자기가 어떻게 허물하고 자기가 어떻게 대적하고 자기가 어떻게 진노하고 할 수 있냐 말이죠.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것,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치 자체가, 우리의 위치 자체가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왜 당신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니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다짜고짜 이제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허물하는, 하나님을 허물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다. 지금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가 새로 보이는 거예요. 와, 성경은요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로마서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첫째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그것도 단번에 알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려가십니다. 목적이 교육에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내만 딸랑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자세히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아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딸랑 내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어릴 적에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자, 계속 나타나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겠다. 두 가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혹시 이 마음에 완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누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낌새를 예민하게 본 사람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겠다. 마음을 완악하겠다. 예, 그 말씀도 맞는데 그 말씀보다 또 다른 것. 자세히 보시면요. 마음을 완악한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나는 바로 스스로예요. 바로 두 가지 나와요. 성경이 일부러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냥 예사로 봐서는 안 돼요. 아, 이게 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같은 이야기였지. 이런 식의 사고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은 금물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좀 알겠다 싶다. 이게 원리가 이런 공식이 나오는가 딱 싶으면 그 공식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처럼 공식에 맞춰가 딱딱 들어가면 틀리도록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력을 자꾸 넓혀 가시기 때문에 그런 공식에다가 끼워 맞추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확실해지고 뭐 뚜렷해지니까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가 자꾸 넓어져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이고 뭐 공식적인 거기서다 틀어맞춰가지고 거기에다 끼워 넣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하수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 마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두 가지입니다. 다 내 신학자들 보니까는 다 이거 지금 재앙은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찾았어요. 한 가지 더 뭐냐? 그 대신 사람의 마음을 여러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죄인들의 마음이 악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다 나중에는 좀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잘못했다 하기도 하잖아요.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일곱째 재앙의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는 악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와, 신학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다. 그렇지만요, 그 입술의 고백은 잠시 가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마음이 어떤 건가, 죄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열어서 보여주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영혼의 회복학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존 오웬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영혼의 회복학의 그 실제 모델이 누구냐? 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9장에 와서 바로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마음을 잘 열어서 쫙 해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변화,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신약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지금 바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 마음 속에 내주할 적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오죠. 7장에서 마음을 회복했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7장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분명히 입술로서 이제 변화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딴 말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죄가 그 속에 거하면서 그 죄가 바로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의 왕이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놀라죠. 지금 출애굽과 로마서는 완전히 다른 책인데 여기에 이 실제 사건 모델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 모델들을 원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교리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쓰여진 책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계시가 있고 어떤 직통 계시가 있고 어떤 체험이 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해놨잖아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도록 해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은 로마서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로마서를 아니까는 출애굽기도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된 그 이 신실한 서기관들 어떻게 그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양식을 제대로 나누어줄 수 있는 자유자재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대부터 지금 성경 통독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래가면은요 10년, 20년 지나고 한 40대 정도 되면은 쫙 통찰력이 생겨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은 한 40대부터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랬으면 야,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그건 내 그릇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는 거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정교하게 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구나, 드러내구나.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죄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의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 문제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다음 5월달 출애굽기 끝나면 하는 성경이 뭐냐 그러면은 잠언이에요. 잠언. 마음의 책이에요. 마음의 책. 와, 놀랍죠? 우리 이 책을 지금 이 배치하는 분 한번 배치하는 분. 누가복음과 출애굽기 내 돌아오면서 그 연결시켰죠. 와, 놀라운데 이제 또 잠언이 탁 나와요. 잠언이. 와, 잠언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 그냥 잠언만 딱 떼가지고 격언거치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없어. 제대로 알 수 없어. 이렇게 연결되는데 잠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총신대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구약 젊은 교수를 만났는데 와, 확 눈이 열리더라고. 막 찾고 있던 그 대나무에 탁 올라와가지고 강의를 연속으로 쫙 하면서 성경을 푸는데 와,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나도 성경 좀 알면 안다는 편에 속했는데 그거 가게 할 말이 없더라고.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젊은 신학 교수가요, 전공이 잠언이에요. 잠언. 이렇게 역사서를 잘 알고 시편을요, 시편을 1편에서 150편까지를 쫙 정리를 해보는데 이거는 뭐 천하에 어디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를 모델로 만나면은 우리도 막 업되는 거. 전부 내보다 못하는 사람들 뭐 주위에 보면은 내가 되게 잘된 줄 알지만은 아니, 한국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참 형편없다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그분이 잠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하는데 잠언이 얼마나 그럴까? 저건 뭐 역사서를 하든지 선지서를 하든지 이렇게 할 사람인데 왜 그 잠언은 역사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잠언을 그렇게 했을까? 너무 기대되면서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관계 보게 됩니다.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한번 나눠 토론하죠.